히브리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시니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여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여기서 5절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 하늘에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이 지상에서 그림자가 있고 본보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지상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참 대사장은 하늘에 계신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장 9장에 보시면 9절부터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역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흩어진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8장하고 9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잠깐 동안이지만 주의 깊게 한번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8장 5절에는 본보기,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9장 9절에 나와 있는 모형, 이것들은 다 이렇게 실체가 아닙니다. 어떤 본 실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어떤 그것을 유사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이라고도 좋고 본보기라도 좋고 그림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고 이렇게 했던 것은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본보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본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은 본체가 없으면 모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체가 있는 것을 따서 만드는 것이 모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뭔가 본체를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본보기, 그림자, 모형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그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그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 혹은 무슨 어떤 제물이든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지은 어떤 죄와 허물을 이런 그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상의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땅에서 자꾸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면 또 가서 해야 되고 또 가서 해야 되고, 이게 끝이 없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그런 모형인데 진짜 본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거,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거, 이것도 지상에서 드리는 것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본복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께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막에 올라서, 하늘의 성막에 올라가서 뭔가 들으셨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게 본체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요, 이러한 모형, 본복이, 이 그림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주셨느냐? 영적인 깊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본복이나 영적인 그런 그림자의 모형에 머물러다가 간다는 거죠. 만약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 뜰만 밟는 겁니다. 성막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남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고 진실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보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모형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본체를 지금 소유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 속의 모형들이 이렇게 순전히 많아요. 그림자. 말씀드린 데 동물의 피를 들여서 동물 양을 잡고 뭐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왜 피 제사를 드립니까? 죄 문제를 잠시 동안이라도 해결받으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장차 있을 완전한 영속적인 제사함의 어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다 끝냈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내가 끝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본론을 이제 자기 것을 삼지 못하고 맨날 앞에 있는 모형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헛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유는 대제사장 때문에. 이유는 대제사장이 흘린 그 어린 양이 흘린 피 때문에. 대제사장이 계속 간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 속의 모형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여기에 보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만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정말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지 못했지만. 여기 23절 보면, 9장 23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뭘로 깨끗하는 거예요? 위에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성막을 또 깨끗하게 하는 것들은,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릴 수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렇게 같이 나눠봤던 말씀입니다. 세 번의 나타나심이 나왔잖아요. 24절, 26절, 그리고 28절. 우리는 이제 28절에는 마지막 나타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모형입니다. 모형. 예? 지상 성전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이제 정착을 하고 방황에서 끝나고 여행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뭐였어요?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막은 자꾸 뜯어걸고 또 가서 짓고 또 다시 치고 그런 건데 성전 이제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성전 여러분 지상 성전이 이게 본체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본체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저 아름다운 헤롯 성전 너희들이 부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상하잖아요. 근데 뭘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3일 만에, 무너뜨려서 3일 만에 일어나 다시 지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은 바로 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막, 성전, 이건 다 모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계신 데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왜 다른 성전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들어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에 마지막. 네? 22절 보시면 21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가보니까 없어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뭐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빛은 우리도 지금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넌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보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빛의 원천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만 하는 거예요. 진짜 빛은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빛이시기 때문이라.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본체가 있는데 무슨 모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 말고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는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건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진정한 대제사장의 그림자. 8장 우리가 읽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셨던 율법은 장차 다가온 일들의 곧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과 피로 완성된 인류 대속사역의 그림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온 할머니는 중국 청도에서 오신 할머니인데 옛날에 기독교에 가서 기독교 다니고 예수님도 영접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능자라는 전능자 중국에서 다시 생긴 거예요. 전능자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이미 땅에 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전능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능자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광고 많이 내고 그런 거예요. 그 교회에 다녔던 할머니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알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광고 낸 거 알겠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전능자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복음을 나눴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저에게는 신비예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신비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을 얘기해 주는 데고 성경은 구원의 영수증인데 죄사함의 영수증인데 왜 그걸 모를까? 그래서 마귀는 전혀 다른 거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뭐 성경을 들고 다니게 하더라도 다른 것, 이 세상의 축복, 가장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뭐하고 뭐한다는 이런 거. 응?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구약으로는 신약이 선포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이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성경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계실 때. 쭉 읽어보세요. 그분 없이는 창조가 안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태고적도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을 기록한 건 신약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 예수님의 그 구약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까요? 다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5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가 얘기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나의 날이 나야가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입니다.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왜 있느니라? 있었다가 아니에요. I am이에요. 그분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I am의 여행 I am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 가지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돌 가지고 치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전에 이 예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배은 경거망동한 친구가 어디 있어? 돌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브라함 훨씬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예수님의 나를 보고 그것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았다 얘기해요. 즐거워했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분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신약 성경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읽어보신 구절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게 오늘 찬양이 그게 뭐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 이게 엠마오예요. 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길이잖아 이거. 두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자, 26절부터 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왜 못 믿느냐. 대언자들이 말한 거 왜 못 믿느냐. 두 사람 못 믿었잖아요.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대언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해서 영광을 들어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걸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여러분 모세하고 모든 대언자는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다 구약에 있잖아요. 거기서 그 성경을 어디를 다 꺼집어내셔서 이 두 사람, 눈이 어두운 두 사람에게 이거 구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건 나에 대해서 한 얘기라. 예수님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원받으면요, 어떤 모양이든 구약성에는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놓은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응? 자, 누가복음 24장. 또 이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집으로 가다가 다시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자,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갔을 거예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갔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다시 돌아온 데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또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또 저기 합니다. 못 믿는 거예요. 에? 무슨 영이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생선 한 토막 줘봐라. 벌집 한 적 줘봐라. 그걸 받아서 잡수셔요. 예? 그러시고 나서 44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그 전에 너희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내가 왜 고난을 받았고 또 부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어요. 뭘 가지고? 구약의 대언을 가지고. 예수님 구약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발견 못하면 누가 잘못 가르쳐 주든지 자기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만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인데 지금 이 시대에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득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 심플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도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얼굴 봤잖아요. 근데 부활 승천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그 다음에는 못 만나는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만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보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이렇게 어떤 데 갇혀서 그러나 자유로웠는데 숙소에 갇혀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에 들어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어떤 사람은 그가 말한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못 만나나요? 아니 구약의 대언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구약을 얘기해요. 모세 강조해요. 모세 오경이다. 여러분 모세를 믿으면요 예수님은 당연히 믿게 돼 있어요.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이걸 한번 이럴 때 공부할 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난 구약성경 모세 오경은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겠다. 예수님 모르겠다. 그러면 모세 잘못 믿는 거라니까요. 네? 모세는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라니까. 네? 자, 5장. 그 다음에 5장. 요한복음 5장. 그때 당시 그 얼마나 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소위 여기 믿는다는 사람들이 핍박한 겁니다. 유대의 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핍박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발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돈은 없지만 현상을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뭐로 계세요? 모형으로 계세요. 그림자로 계세요. 또 때로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실제로 이때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네. 아브라함이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형태로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자를 알고 그런 어떤 모형을 알면은 당연히 본체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형을 아는데 본체를 모른다는 건 이거 신비라는 거예요. 성막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교회 생활에도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요? 성경 뭐라 합니까? 안 믿는다. 그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형이 엄청나게 많은데 출애굽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출애굽의 모형이에요. 우리 개인의 영혼의 출애굽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도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죠. 여러분도 출애굽 때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 뭐가 필요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막 헤맸잖아요. 지금 우리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생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나팔 소리 나면 하늘에 들어가는 모형이에요. 영원 세계의 지상 모형이 있어요. 지상 모형.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오늘 할머니 확실하게 얘기하는 천국, 지옥 확실하게 믿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지옥 확실하게 믿는다. 하나 확실하게 믿는다. 근데 왜 전능자에 빠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지상에서 느끼는 영원 세계의 모형이 있어요. 얘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여름 너무 힘들었잖아요. 찬바람이 아침 저녁 부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낮에는 뜨거워도 잠잘 때만 좀 선선하면 참 좋잖아요. 잠 잘 자죠. 여러분 어젯밤에 설친 분 있어요? 누가 손 들었어요? 추워서 봐요. 추웠다래잖아. 여기는 거기 이제 앞에 건물도 없고 논이요. 이제 임지산 집은 논이라 아마 밤에 추울지도 몰라요. 너무 더웠잖아요. 여러분 이건 뭔가 느끼라는 맛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지상에서 느끼는 천국의 편린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아주 조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묘해서 여름 더위에 지치면 겨울 찾아요. 우리 집사람이 특히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겨울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또 겨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덥다고.
근데 겨울 오면 또 몸이 오그러든다. 또 여름을 기다려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 4계절 중에서 우리에게 4계절 주신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4계절 중에서 2계절을 주셨어요. 봄은 춥다가 따뜻해잖아요. 온화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죠? 살만하다 그래요. 또 여름에 팍 찌는데 덥다가 이제 선선해져요. 살만하다 그래 가을이에요. 네? 봄, 가을을 사람들 대다수 선호합니다. 여러분, 이 온화한 봄날, 청명하고 쾌적한 가을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아주 작은 조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만날 뉴스 나오는데 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면 장사진이에요. 어딜 가려고? 좋은 데 가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정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이 있고 또 평안하고 쾌적하고 거기 가는데 만날 덥고 뭐 힘들고 뭐 보는 것도 만날 그러면 뭐 하러 가겠어요?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거를 보면은 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앞으로 여기 조그만 이런 조각이지만 이런 어떤 세계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성경을 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네? 돌아오는 새천년 왕국도 엄청난 자연이 회복이 돼요. 다음에 갈 우리의 그 하늘은 상상초월. 상상초월. 여러분 지금 이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영원한 천국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그런데 좋은 데 가서도 좋아하는데 지금 창조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어느 정도 오염된 거예요. 퇴락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넋을 놓고 있어요. 금강산 보면 다 입을 벌린다잖아요. 뭐 저기 중국 안 가봤지만 장계산? 장계 가보신, 예? 장가계? 네. 장가계 한번 가보신 분들. 괜찮아요? 손들. 예, 가셨어요. 우리 김정민 형제. 거기 가보면 입을 벌린대요. 이거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오염돼서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피조물들이, 자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회복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정도인데도 그렇다면은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면 여러분들 눈 조심하세요. 눈이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런 오염된 세상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계시록 21장에 보면니까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갔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사망 이길 수 없어요. 슬픔 이길 수 없어요. 울부짖음 이길 수 없어요. 또 거기 가서 아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 스잔성에 가면 거기 좋은 관광지예요. 관광지에 가서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네? 아무리 좋은 데라도 이건 극복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 예루살렘은 죽음 없어요. 슬픔 없어요. 울부짖음 없어요. 아픔이 다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거기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안 읽습니다. 더군다나 25절에는 밤이 없어요. 이거 상상됩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꼭 가고 싶어요. 좀 신청하실 분들. 저는 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대신 그곳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티켓 다 받으셨죠? 여기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아닌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돼 있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그 티켓 받았잖아요. 오늘 할머니가 그걸 확인했어요. 중국에서 오신 82세 드신 할머니. 이 천국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만 머물지 말고. 그런데 지난 여름은 왜 이렇게 더웠어요? 이거 여러분,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지옥의 편린입니다. 편린. 작은 조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장차 어떻게 될 거예요? 불태워질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아시죠? 가건물.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읽어보세요. 이쪽 읽어보세요.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됐다.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건 뭐예요? 앞으로. 가건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 얼마까지 오래 참으실지는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3장 7절과 10절 사이에 있어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너는 결코 잊지 마라. 9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앞에 어떻게 됐어요? 7절에는 나중에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0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와서 하늘들이 떠나가고 뜨거운 이 모든 것들이 원소들이 뜨거운 혈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여러분, 저는 지난 여름에 아직도 덥긴 하지만 그 숨이 턱턱 막힐 때 정말 제가 목사 직업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또 목사 직업이라 또 맨날 그런 생각만 한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서 턱턱 숨이 막힐 때 저는 지옥의 맛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옥을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뜨겁고 숨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목마른 거 아닙니까? 그거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그러나 복음의 모형도 있지만 사는데도 모형이나 그림자나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다는 것은 모형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지상에서 사는 동안 여기서 천국과 지옥의 맛을 미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 심판까지 굳이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왜 탕자가 되어서 헤매느냐 이거예요. 아니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탕자가 되어서 죽음을 거의 체험한 뒤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그래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들이 먹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휴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빵이 풍족한데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기서 사실 굶어 죽는다고 번역했는데요. 이거요. 굶어서 멸망한다예요. 멸망한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죽는다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뭘 썼냐면 페르시라는 말을 썼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송세월하는 탕자 기간 거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왜 굳이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사람들이. 이번 여름 더위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여러분, 더위 앞으로 누그러질 거라는 것을 여름마다 다음 해는 또 그 다음에는 점점 여름이 이렇게 덥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뜨거워져서 나중에 데워지니까. 저는 정치적인 그런 소위 글로벌 워밍이라는 것은 그 이론은 잘 안 믿어요.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틀려요. 이것은 인간의 이론인데, 이거 인간의 이론에 의하면, 그 이론을 믿는다면 환경을 잘 관리하면 지구는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구는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주님은 불태우기 위해서 복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악화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환경을 잘 관리면, 물론 관리 잘 해야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 그걸 잘하면 앞으로 사람들 잘 살기 좋은 그런 지구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예요. 마지막 지구는 말씀을 믿는다면 뜨거운 불에 의해서 해체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의하면. 여러분, 지난 여름, 뜨거운 여름을 뭘 보내보셨어요? 만날 팥빙수 생각하고 냉면 생각하고. 네? 많이 드셨죠? 팥빙수하고 냉면, 올여름에. 뭘 생각하게 합니까? 저는 숨이 탁탁 막혔을 때 죽을 것 같아. 어떤 때는 에어컨 안 틀고 그러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일 때, 야, 성경이 계시한 지옥의 작은 맛을 내가 느끼는구나. 누가복음 16장 24절 부자가 외칩니다. 이건 믿지 않았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묻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름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의 좋은 것들과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상에서 겪는 그 고통, 지옥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자연 창조물, 세상 역사,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로서의 양심, 가지고 있는 양심,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고 또 받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난 운경가라도, 여러분들이 뛰어난 이론을 가지고 갔더라도 거기서는 아무 말 못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백왕자 심판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이외에도.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깨우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 무슨 샘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는 몰랐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때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예수님께 변명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변명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변명하려고 이것저것 두저낼 겁니까? 아니면 그분 앞에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또 힘이 빠지고 또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을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들 중에서, 가정 중에서 혹시 믿음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형, 나쁜 모형이 될 수 있고 좋은 그림자, 나쁜 그림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흩어지면 또 세상에서 한 주간 혹은 3일 동안 보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와 가정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방문해 주셔서 약한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가족들도 치료받고 강건한 상태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오후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